하나님의 나라는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이 영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에는 육의 욕구와 감정의 욕구를 배제해야만 그 영의 욕구가 충분히 경험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육과 마음에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강한 몸과 두렵지 않고 만족되는 마음과 대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고난을 거쳐가야만 우리의 영이 비로소 하나님과 직면하게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외부적인 육체적 마음의 자극을 통해서 영에 집중하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피해갈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혹은 이런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더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가족끼리 알콩달콩 사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육신의 죽음을 체험하고서 더더욱 육신의 건강을 조심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더 경제적인 삶을 조심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 가족의 행복에 우선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을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내가 막 신경 쓰고 애써서 자녀들과 가족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훨씬 더 평화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막 신경 쓰고 애쓰고 지적하고 상담하고 막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순종하심을 따라 뭔가 삶의 여백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때에 맞춰서 하면 나도 지치지 않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것은 영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자꾸 방해를 받아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뭔가 자꾸 방해가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 방해를 좀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을까? 첫 번째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할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면 과거의 미련을 다 뒤로 하고 오늘을 사는 것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인자의 날이 오는 것은 결국 내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삶은 비상시국을 사는 국민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전쟁을 만든 국민들처럼 가치관에 달라야 됩니다. 비상시국에는 사소한 것,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진 삶에 우선합니다. 31절 보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행복하고 좋았던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 비교하면 오늘이 불행해집니다. 자꾸 불만만 나와요. 아이고 그땐 참 좋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땐 참 건강했는데, 그땐 참 물질적으로 풍족했는데, 자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미련과 과거의 향수를 띠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못합니다. 딱 순간 놓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집중을 놓으면 딱 끊어져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최근에 어떤 공연을 봤는데 바리톤이 나서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놓쳤다. 나도 과거에 저랬는데 하는 순간 딱 놓치더라고요. 딱 끊어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과거에 내가 큰 상처와 고난 같은 걸 경험해서도 이런 걸 너무 돌아보지 마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과거에 머물러 오늘의 삶을 비관하거나, 또 과거에 상처가 많았고 불행했던 자리를 내가 놓지 못해서 오늘의 부르심에도 용기를 못 내요. 오늘의 말씀이 내가 응답해야 할지므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은 시도를 못해요. 안전하게 가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합리화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방을 하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일을 자꾸 과거의 상처에서 찾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국가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가 힘듭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이제부터는 코로나 전으로 가면 안 돼요. 코로나 전에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과거는 그렇게 끝내고 이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영향이 있었지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는 어떻게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로 실현할까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접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끊어내십시오. 과거는 그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 내가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야 라고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셔야 돼요. 과거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죄예요.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에 만족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 화려함들, 아픔들 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에 만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에 만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에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에서 하나님을 만난 너희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영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치유와 감정의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시는 분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의 모습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끝이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한정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언제?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부르심에,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영이 구체화됩니다. 순종해서 따르려고 하다 보면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의 만남에 초점을 두게 돼 있어요. 순종을 하려니까.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그래요. 합기도도 언제 제일 많이 느느냐? 시험 보기 전이 제일 많이 느요. 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뭐 구체적으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예. 관원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심사 앞두고 제일 열심히 해요. 심사 끝나고는 안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영의 만남의 의미와 가치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싶어, 내가 행복하고 싶어, 내 몸이 건강하고 싶어라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영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돕는 관계, 음식, 환경에 우선합니다. 영적인 만족을 열망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역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귀를 기울여요. 내 마음이 만족되고 내가 편안하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이루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행동하신다. 자녀를 대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이 자녀와 함께는 이 시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녀들이 내 반응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자녀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다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못 알아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복수심으로 가요.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복수할 거야. 나 똑같게 막 이러면서. 우리는 사실 어떤 소리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육의 소리에, 감정이 담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육신과 감정을 지배하는 에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선택이 늘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이 귀해요. 내가 자녀를 대하는 그 한순간도 귀해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거든.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과 어떤 행사, 말 한마디가 귀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구현되는 거거든. 아내를 대하는 그 말 한마디와 표정이 귀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맞닿아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실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맞닿아있으면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아차하면 하나님 나라 놓칠 수 있다. 평소의 습관, 내 가치관, 내 틀, 그리고 내 감정.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면 하나님 나라 휙 나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에 집중합니다. 내 과거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 자녀들에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게 뭐 대수냐. 3명에서 짜장면 3개 짬뽕 하나 먹으면 어때? 뭐 이런 마음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가니까 몸은 피곤한데 뭔가 마음이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한 아이가 오빠 오늘 참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순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 구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나라를 이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